시편 4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시편 48편은 총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4절로 7절 그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8절로 11절 이것은 이제 우리가라고 하는 말로 그 특징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묵상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고 12절 이하에는 너희라는 말로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 하나님의 역사를 잘 살펴라 하는 이야기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마무리를 해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시편 45, 6, 7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과 관계되는 주제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45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요. 하나님 앞에 이상적인 왕이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냐 하는 이야기를 했고 46편에서는 그런 왕을 세우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을 했고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은 세상이 크고 놀랍고 거대해 보이는 것과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그 거대함 앞에 눌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고라 자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세상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그 여호와가 위대하시니 그러니 그런 뜻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받으실 것이다. 하지만 이게 그분에게 찬양을 돌려라. 극진하게 찬양을 해야만 마땅하다. 그런 뜻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찬양 올리는 걸 우리가 영광 돌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이게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산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성이고 거룩한 산이냐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산에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산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뭐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자주 나오는데 그건 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2절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게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터가 높다 하는 것은 이제 산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성, 큰 왕의 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북방이라는 말은 동서남북 할 때
북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북방은 반드시 북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북쪽을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해요. 시온산,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 여기 큰 왕은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는 것이 단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큰 왕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의미가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더 신앙적인 쪽을 강조할 때 시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 높고 아름답다. 그리고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는 건데 이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래야 마땅하다 하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 즐거워하는 건 아니에요. 반발하고 반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그래야 마땅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3절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게 이제 말을 시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렇게 썼지만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요새이다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다.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하나님이 요새다. 요새라는 말은 피난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 북방에 아름다운 성을 지어놓고 우리를 그 성으로 초청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의 특징을 쭉 열거를 한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거기 계신 하나님이 피난처,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것이 구약에는 장소, 거기에 있는 건물, 성전 이런 걸로 이게 표현이 되지만 신약에 가면은 그 건물이나 장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폐지가 됩니다. 왜 폐지가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거룩한 건물, 거룩한 땅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예수 계신 곳,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어디든지 신성한 것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있고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성전이 어디냐 하면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분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들이 모이면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나 혼자 있으면 내 안에 계시고 그런 거. 신약에 오면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근데 바뀌지만 그게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도 구약이 그림으로 보여줬던 것을 신약에서는 그림 빼버리고 실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걸 뭘로 보여줘요? 출애굽 때는 성막과 불기둥 뭐 이런 걸로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 오면은 성전으로. 그런데 성막, 불기둥, 구름기둥, 성전 사실은 형태가 좀 다르지만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죠. 그럼 더 이상 불기둥 필요 없고 성막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데 그게 예수님,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의미의 완성인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의미는 똑같았는데 그것의 완성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인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거기서 쫓아낸 것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그런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성전은 파괴되고 몸은 남의 땅 가나안이 아닌 그곳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 그게 에스겔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동쪽으로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임마누엘, 에스겔서는 전체가 임마누엘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길지만 그게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약에 속하기 때문에 시온성을 말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요새된다는 걸로 3절에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7절, 이건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왕들이 함께 모여, 이건 이제 세상의 연합 같은 거죠. 이게 왕들이 지나갔다 하는 것은 아마도 이게 왕의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이쪽 요단강변 쪽으로 난 길, 그게 이집트까지 쭉 이어지면서 평상시는 실크로드, 전쟁 때는 왕의 대로, 같은 곳인데 명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평시와 전쟁 때와. 왕들이 연합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뭘 봤어요? 시온성을 보고. 사실은 시온성이야 뭐 다른 성, 이 시온성 이런 것이 뭐 만리장성보다 더 위용이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기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라는 의미를 여기에 숨겨놓고 있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게 시이기 때문에요. 실제 사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 대변 내 위치에 있고 유다도 그러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마치 우리 한국처럼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이 유다가 작은, 아주 우리나라의 경상도 하나보다도 작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생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병합이 됐는데 우리나라하고 월남은 병합을 못 시켰어, 중국이. 심지어 월남, 베트남에게는 중국이 패하기도 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고대 중국을 또 우리나라에게 패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유다가 아주 생존력이 굉장히 질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쭉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마치 그 나당 연합군이 일본 가다가 태풍 만나가지고 전쟁을 못한 거하고 비슷한 그런 일들을 지금 말하는데,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냐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한편 세상의 연합을 깨뜨리시고 저들을 무찌르시는 분이기도 하다. 우리를 돕는 분이다 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서부터 11절 이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8절은 4절로 7절의 결론 같은 말이기도 해요. 문단상. 그런데 한편 우리가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로 놓고 보면은 8절로 11절에 내려붙인 그런 문단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후자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시온에 하나님이 계심을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봤다. 이렇게
지금 8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 성에서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이렇게 그 초점을 좀 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인자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했다, 묵상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묵상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 따라,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그 영화 이야기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서부 영화 중에 이제 자기 어렸을 때 자기 부모 가족들이 싹 학살을 당하는 장면을 숨어서 본 소년이 있습니다. 이제 복수심을 불태우다가 총을 아주 잘 쏘는 스승을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배우는데 스승이 가르치는데 얘가 아주 재주도 뛰어나지만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 복수심에 불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이 살인마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심을 하다가 성경책을 줍니다. 아이에게 이걸 읽어봐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고 마음이 좀 복수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이제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총쏘기도 훈련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다 읽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를 봤느냐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성경을 던져주었는데 거기서 기껏 본다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보고 복수하라 한다. 이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하나님이라 해도 그거를 읽거나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뭐를 보느냐면 그 성전 가운데 계신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맨 전쟁 이야기만 있더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모르고 핵심을 모르고 주변부를 본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보는 거죠. 그저 옛날 이야기 보듯이. 그렇게 되면은 성경 아무리 읽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했나이다. 하나님이 위대할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그러니까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10절 주의 이름을 묵상하며 찬송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미쳤고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인자, 이름, 찬송, 정의, 그 다음에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 여기서 아까 그 영화의 그 아이처럼 봐라 하나님도 심판하라. 여러분 심판하라. 네가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의 정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는 내려놓으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는 걸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이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 8절로 11절의 핵심은 아까 말한 생각, 즉 묵상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 성전에서 교회에 와서 뭐를 생각하느냐. 신약은 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정치를 하시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는 누가 하느냐?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에는 타고난 무슨 재능이 있고 선천적인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건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정치는 누가 하느냐면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정치를 묵상하는 사람이 하는 거래. 정치는. 내가 그 말을 듣고요, 무릎을 쳤어요. 그렇다. 하루 종일, 심지어 잠잘 때 꿈도 정치 꿈꾸고, 그러니까 24시간을 정치에 그냥 완전히 올인을 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정치처럼 그렇게 나는 목회자인데 24시간 성경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하고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신앙에 관한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그것도 잘 못하는데 거기에다 정치까지, 그러면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거구나. 나는 뭐를 포기해야 될까? 정치를 포기해야. 제가 그 말을 들은 것이 오래전인데요. 그 말을 듣고 더 정치에 대해서 멀리했어요. 그건 내 길이 아니네. 종일 그것만 생각. 그러니까 선수가 그러잖아요. 이 운동선수도 24시간 자기 종목을 생각하고 훈련하고 어떻게 해야 이길까, 이렇게 해야 될까 방법을 연마하고 그래야 대성하는 거 아니에요. 가수는 24시간 노래만 불러야 되죠. 그래도 노래를 잘하기가 어렵죠. 그냥 틈만 나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연습장 가서 그래야지 대충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두어 번 노래 불러봐가지고는 대성 못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한다. 근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엉뚱한 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묵상하며 기뻐한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 13절은 너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러는데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라. 그리고 후대에 전하라.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자세히 살피고, 근데 그 자세히 살피는데 뭐를 살피느냐면, 제가 이 마이크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마이크에 옛날과 달리 코로나가 발병한 뒤로는 항상 새로운 것으로 마이크를 감싸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마개? 이걸 마개라고 뭐라고 부르죠? 하여튼 이거를 사람 얼굴에 마스크처럼 매일 갈아 놓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뭐 마이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매일 갈아 놓는 사람이 있다. 누굴까?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12, 13절이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거기에 있는 시온 예루살렘이니까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서 뭐를 하라는 거죠? 거기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분이 누군가? 성벽인가?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는 분 누군가? 그게 아름다운 황금으로 지어진 그 황금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아름다운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신약에서 우리 교회 또는 성도, 저 김집사가 아름다운 것, 저 이집사가 삶을 제대로 살고 그 어려움도 다 이기고 믿음이 저렇게 빛나는 거, 이유가 뭘까? 저분은 타고난 재능이 신앙이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저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건물이 옛날에는 초라했는데 뭐 10층짜리 빌딩을 서울 한복판에다 지어놓고 저게 3천억짜리래. 그래서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느냐.
그 묵상해 봐라는 거죠. 뭐 때문에 아름답고 뭐 때문에 평안하고 무엇이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는 묵상하라. 그러니까 8절로 11절이나 12, 13절은 우리와 너희로 다르지만 맥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이 하나님 바로 그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다. 이건 이제 우리 적용이죠. 이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문구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1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마무리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될 아름다운 이유가 되시고 이 성을 지키시는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견고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거기에 위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찬양 받으실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요새처럼 피난처처럼 든든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며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이 하루도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찬송하는 이들의 삶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